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6월절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예루살렘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미국에는 100층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로는 롯데 잠실에 있는 롯데는 이 100층도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100층이나 되는 아파트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겨가지고 그 100층을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한 계단 한 계단 걸어서 올라가셨답니다. 마침내 숨을 몰아쉬면서 딱 문 앞에 섰을 때 문을 열려고 하니까는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열쇠를 넣어둔 작은 가방을 아래층에 두고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0층을 걸어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집회로 오셨던 김진홍 목사님께서 집회에 오시려고 공항에 사모님과 함께 오셨어요. 저희 교회는 강사님을 모실 때 항상 목사님과 사모님을 함께 모십니다. 그래서 수석을 밟으려고 하니까는 사모님이 여권을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셨는데 사모님은 대구로 돌아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어떤 기독교도가 고생 끝에 천성문에 이르렀는데 믿음표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다시 왔던 길로 뒤돌아가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길이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제가 열심히 주일마다 설교하는데 예수님 없는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없는 직분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얼마든지 예수님 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행사, 봉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대가 매주마다 좋은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없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 없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주일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예수님 없는 가르침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주마다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려고. 한 주간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가는 길은 다시 뒤돌아가야 하는 길이 되고 만 겁니다.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 한 곳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 2장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살 때 이야기인데 12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는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살부터 30살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기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침묵 속에는 그럴 만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반경 32km, 약 우리식으로 말하면 80리 안에 있는 성인 남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신약 시대의 문서들을 읽어보면은 실제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노인들도 아이들도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외국에 있는 국내외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만큼 민족적으로 큰 절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6월절에 한 번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을 큰 기쁨과 보람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3살이면 옷단에 옷의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 실로 짠 장식품을 달고 알파벳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그 알파벳을 만든 과자에다가 꿀을 살 발라가지고 아이들의 혓바닥이 꿀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게 해줍니다. 5살이 되면 세마와 시편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익혀야 됩니다. 10살이 되면 미시나, 유대인의 전통적인 가르침, 이 미시나 공부를 하게 됩니다. 13살이 되면 바르 미트바, 율법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이 13살이 되면 저 통곡의 벽 안쪽에 큰 굴이 있는데 그 굴 속에서 랍비로부터 말씀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안고 나오면 밖에는 부모님과 많은 친척들과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축하를 해줍니다. 이제 13살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 부모가 받은 율법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15살이 되면 탈무드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3살 때부터 5살 때도 10살 때도 12살 때도 15살 때도 공부하는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아무리 둘러봐도 헌책방, 중고 서점은 없습니다. 책은 절대 팔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옷을 팔아서 책을 사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12살은 바르 미트바, 율법의 아들을 연습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살을 대비하려고 12살에 성전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올 때 카라반, 이 여행인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혹시라도 강도나 어떤 위험에 대비해 가지고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무리를 지어서 앞에 가게 하고 남자들은 후미에 뒤에서 무리를 지어서 따라가는 여행입니다. 그러니까는 갈 때도 돌아올 때도 다 카라반을 이루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 유월절 절기를 잘 지내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당연히 앞에 여인들과 아이들 있는 무리 속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걸 하루가 꼬박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하루를 걸어서 온 먼 길이었지만은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왔던 길을 다시 가야 했지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있을 만한 곳, 친척 집들을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습니다. 갈 만한 곳을 다 가봤는데 예수님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그마치 이틀을 찾았는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마지막으로 성전으로 가봤어요. 혹시 성전에 있을까? 뜻밖에도 성전에서 예수님이 저명한 율법학자들과 함께 성경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살 때? 12살 때. 그런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그 지혜와 답변에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그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해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네 어머니와 내가 심히 근심해서 너를 찾고 찾았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길을 갈 때에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간 것만큼 다시 돌아와야 했던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없는 길은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길, 예수님이 빠진 일, 근심, 걱정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열심히 갔던 길은 결국 근심과 걱정이었어요. 성전에서 성경 토론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하면서 찾고 찾았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간 길은 늘 근심과 걱정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는요, 근심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죽을 때도 근심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을 최고 대학 학교만 다녔어요. 자그마치 31살에 미국 동부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거기 좋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좋은 대학의 교수로 부름을 받았어요. 막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췌장암이 찾아온 거예요.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를 내고 피 터지게 공부했던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를 내고 피눈물 나게 공부했던가. 예수님 없는 길은 근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는요, 그렇게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저의 제일 큰 형님은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예수님 품에 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 벌써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신 거예요. 이제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온다. 자는 것처럼 평안히 계시다가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근심이 없겠어요? 재벌 회장은 근심이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다 근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근심을 100번, 1000번 다 덮을 수 있고, 다 해결해 줄 수가 있고, 다 이기게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도 근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근심 대신에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 늘 평안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글을 보니 마더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너무 힘들었는지 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 가지고, 수녀님, 자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러는데요? 너무너무 걱정 근심이 많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앉으나 서나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오늘 또 내일 또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께서 그러면 자살하십시오. 자살하십시오.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 있습니다. 칼타고에 와가지고
내가 있는 이곳에 와가지고 한 달만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자살하십시오. 뭐 한 달이니까는 별로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칼타고에 와가지고 게르사 수녀와 함께 지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이런 병 저런 병 걸린 사람들, 피고름을 흘리면서 하루하루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야말로 한 시간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 한 달을 내 꼭 채우고 죽으리라. 가만히 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 너무너무 좋은 건강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건강 가지고 내가 죽어서야 되겠는가? 차츰차츰 거기서 봉사하는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자기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진 마음을 돌려먹고 그곳에서 남은 인생을 그들과 함께 산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가다가 보니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하루길을 한참 가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보니 꼬박 이틀 동안 여기저기 이 집 저 집을 찾아 헤맸습니다. 잃어버리고 간 길은 딱 하루였는데 근심하며 찾은 날은 이틀이었습니다. 2배 고생을 한 거예요. 지난번 서울에 갔을 때 동기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열심히 회사를 경영했다 그래요. 자기가 보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너무너무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그래서 회사가 아주 쭉쭉 성장하고 있었다 그래요. 바쁘고 회사가 커지니까는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연히 주일 예배를 멀리하고, 이건 1년에 2번 나오는지 3번 나오는지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신방을 가셨다 그래요. 사장실을 녹화하려고 하니까는 비서가 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장님이 일하시는 중에는 아무도 만나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일하는 중에는 예약 없이는 아무도 만날 수 없다고 단단히 나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목사님도 만날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사업이 너무 잘 되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면회 사절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꼭 6개월이 지났는데 노크도 없이 사장실에 들어간 누가 있었어. 죽음의 사자. 어느 날 문을 두드려도 안 나와서 보니까는 졸지에 뇌졸중으로 의자에 앉은 채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사님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죽음은 예약도 없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길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심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또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병을 만났어요. 이제 제 동기들이 목회가 다이 많이 남은 사람들은 한 7, 8년, 그리고 은퇴하신 동기들도 많이 계시고요. 다 이렇게 4, 5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 여기저기서 이제 몸은 약해지고 병은 찾아오고, 친구 목사님도 병을 얻어가지고 병상에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너무 과속하고 있다. 너 너무 과속하고 있다. 무리한 것이 병의 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선행도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뒤에 처지는 후행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따로 걷는 별행도 이게 바른 신앙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역행도 이게 바른 신앙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동행. 예수님의 부모님은 가다가 보니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예수님 없이 한참 하루 동안 걸어갔습니다. 길 가는 근심이었습니다. 찾느라고 이틀 동안 고생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없는 길을 가는 것은 반드시 근심, 걱정을 만나게 된다. 두 번째, 예수님 없이 걷는 길은 헛수고의 길이 됩니다. 헛수고. 가도 다시 와야 됩니다. 간 것만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가면 간 것만큼 손해고 시간 낭비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틀을 찾아 헤맸습니다. 2배나 손해였습니다. 2배나 헛수고인 거예요. 다행히 하루길 걷다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았기 다행이지, 저 나사렛까지 3일 동안 다 가가지고 그때 발견했다면 다시 3일을 걸어와야 될 거예요. 얼마나 헛수고가 큽니까? 언젠가 제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신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자기를 탁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예수님께로 돌아가기에는 제가 너무너무 멀리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멀어지기는 쉬워도 돌아오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고 나서 타락해봐라. 다시 회복될 길이 없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다가 나중에 타락해도 그 구원이 계속 가능한다고, 성경을 안 보니까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면, 진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그리 멀리 가지 않습니다. 대학교 때 열심히 전도받아가지고 선교해가지고 뜨거웠는데 지금 불신앙 가운데 지옥 백성 되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전에 제가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뉴질랜드에 가 사는데 거기 저 대학 선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인도네시아에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미술을 잘 이렇게 그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로 돌아올 때 그 선배 목사님이 단단히 부탁하는 거야. 제발 우리 친구,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대학교 때 학생회장도 하고 말이야, 신앙생활 뜨겁게 했는데 어떤 일로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불신앙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시간 내가 찾아갔어요. 자기 작업실에 찾아갔어. 그래도 목사님이 왔는데 앞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목사가 절간에 가도 예의가 지킬 예의가 있는데 완전히 목사를 그냥 무시하고 깔보고, 동네에 어른이 왔으면 그리 하겠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하면 뭐하고 은혜 많이 받으면 지금 지옥 백성, 마귀 백성 되어 있는데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고 나서도 타락하면은 기회가 없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사렛까지 가기 전에 3일 길을 다 가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고 가면 간 것만큼 헛수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돈을 쓰면 쓴 것만큼 헛된 물질, 예수님 잃어버리고 올라가고 진급하면 올라간 것만큼 헛수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남에게 주면 준 것만큼 헛된 일, 헛수고. 오래전에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 딴 벤 존슨 얼굴이 생각나지요. 메달 따고 좋아했는 나중에 보니까는 도핑 테스트에서 약물 먹고 뛰었다 해가지고 메달이 취소됐어요. 우리나라 어떤 국회의원은 당선되어 좋아했는데 벌금형 100만 원 선고받아가지고 당선이 취소됐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길에는 헛수고가 있습니다. 제가 탈무드를 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탁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게으른 거야. 부지런하지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을 좀 부지런하게 만들려고 닭을 만드시고 개를 만들고 돼지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시다. 닭은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이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너는 어쨌든지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에 울어라. 열심히 새벽 되면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으로 배설을 주었다 그래요. 그래, 닭을 딱 보면 배설이 있습니다. 개는 본래 다리가 3개였다 그래요. 열심히 밤낮으로 주인을 지켜주가 가지고 주인이 안심하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상으로 다리를 하나 더 주어서 4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 다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 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오줌을 누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다리 하나에 더러운 오줌이 묻고 뛰어갈까 봐서 항상 소변을 볼 때 한쪽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소변 볼 때 한쪽 다리를 들면 하나님이 주신 다리에 오물이 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간수하고 아끼거나 늘 부동자세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돼지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야는 그냥 먹고 자기만 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화가 나셔가지고 뾰족했던 코를 꾹꾹 좀 누르셨다 그래. 그래서 돼지 코가 납작해졌다는 거야. 납작한 돼지 코를 볼 때마다 부지런해야지, 게으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유머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영감을 주는 그림을 꼽으라면은
제일 영감을 주는 벽화를 하나 꼽으라면은 성 베드로 대성당 천장에 있는 그 벽화.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걸 직접 봤습니다. 압도적인 크기와 엄청난 색채에 그냥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한지 목이 아픈 줄도 모르고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진 오래 보관하려고 빛이 가지 않도록 사진 촬영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누워서 천장 밑에서 누워서 그린 그림입니다. 4년 동안 천장 밑에서 누워서. 원래 이 미켈란젤로는 허리병이 있고요, 호흡장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4년 동안 천장 밑에서 누워 그림을 그리니까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제자들이 극구 말렸습니다. 선생님, 그림도 좋지만은 건강도 좀 생각하셔야지요. 어쩌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때 미켈란젤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이름을 후대에 남기려고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내 작품을 여기 있게 만들려고 그림 그리는 것 아니다. 나는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그림 믿고 그림 보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밖에는 없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가지고 4년을 천장 밑에 누워서 달려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수고와 그 헌신이 최고의 명작으로 영감을 주는 벽화를 꼽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에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성전에서, 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3끼 식사를 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다는 말씀.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에 나오면은 예배 중에 기도가 있지요, 말씀이 있지요, 찬송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다른 어디에 가서도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화려한 백화점에 가면 만날까요? 아니요. 사람 많이 움직이는 몰에 가면 예수님 만날까요? 아닙니다. 동창회 모임에 가면요? 아닙니다. 거기 가면 아침 이슬 만납니다. 식당이나 가게 가면 예수님 만날? 아닙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30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래요? 결혼한 지 얼마 됐습니까? 25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25년 동안 아내가 해준 음식을 먹고 살았을 것인데 무슨 음식을 해줬는지 기억합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당신이 25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지 않느냐? 그건 맞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무슨 설교를 하였는지 몰라도 그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고 지금까지 내 영혼이 살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들은 말씀을 다 기억 못합니다. 그래도 주일마다 들은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만큼 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집 안방 운목에는 이 콩나물 기르는 큰 이게 다라이에다가 나무 짝대기 2개를 딱 걸쳐놓고 거기에 이런 항아리 같은 데다가 콩을 이렇게 딱 놔놓고 그리고 수건으로 덮어놓고 들어가면서 물 한번 주고 또 나올 때 또 물 한번 주고 그러면 나중에 콩이 이게 싹쓸 튑니다. 나중에는요 뿌리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중에는요 아주 콩나물이 빡빡하게 빼곡히 찹니다. 그러면 그 콩나물을 솎아가지고 뽑아가지고 국도 끓이고 나물도 하고 반찬으로 해먹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부으면 물은 다 빠져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과 콩나물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면서 한 바가지, 나오면서 또 한 바가지, 그 물을 먹고 콩은 콩나물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주시는 이 영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기억은 못해도 이 영의 양식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사망과 죄가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에 오면 늘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하신 말씀을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어찌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근심의 길이었고 헛수고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심으로 기쁘고 보람 있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성전에 오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 와서 두드리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나보다 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절대 남은 인생의 걸음을 열심히 혼자 걷지 마십시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열심히 혼자 일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걸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길을 가면서, 예수님 빠진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면서 내 스스로 근심의 길을 만들지 마시고 내 스스로 헛수고의 길을 걷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우리 인생의 걸음은 기쁘고 안전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람 있고 열매 많은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나의 한쪽 다리를 예수님의 다리에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2인 삼각경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보조를 잘 맞추고 하루하루를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근심과 헛수고가 없고 수고한 대로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자녀도 자녀 교육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업도 일도 신앙생활도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예수님 없는 길을 가면서 예수님 빠진 길을 만들어 가면서 근심을 만나고 헛수고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늘 기쁘고 안전하고 보람있고 열매 많이 맺히는 축복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